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빌라도가 죄수로 끌려온 예수님을 유대 온 백성들 앞에 세우고 한 말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아무리 신문을 해도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혐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사실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계속 협박하면서 밀어붙인 것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고심 끝에 이 어려운 난관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를 죽도록 때려서 이를테면 사형은 시키지 말고 고통을 가해서 이 백성들의 화를 좀 달래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에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 채찍질은 무슨 곤장이나 이러한 형벌의 뜻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의 이 채찍이라는 것은 가죽끈에다가 끝에 납으로 되어 있는 쇠덩어리, 빼쭉빼쭉한 이 쇠덩어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옷은 찢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세게 휘두르면 뼈까지 부서져 그 뼈가루가 나올 만큼 심한 고통을 더하는 채찍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우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호소해 본 것입니다. 그리 중죄도 아닌데 죽이지는 말자.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여러분, 면류관을 씌운 것은 유대인들이 씌운 것이 아닙니다. 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물론 심성이 나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은 뭐냐면 머리에 가시관을 쓰므로 피가 온몸에 머리에 얼굴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느냐라는 화가 풀리겠느냐라는 그러한 호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왕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자색 옷이었는데 조롱의 의미로서 아무 힘이 없는 이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3절에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여기서 때리는 것은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아프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조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점점 더 사나운 몰골로 변해 갔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점점 더 줬던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의 이 형벌로 동정심을 가지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정도면 너희들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냐? 보라, 이 사람을, 이 다 깨어지고 힘없이 당한 처량한, 또 아무런 거절도 못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음성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의미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지고 터진 그 모습, 그 조롱을 다 당해도 죄값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죽어야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죄의 문제의 값은, 우리의 죄값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의 모습을, 이 사람을 보라라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봐도 아무리 찾아도 죽여야 하는 죄의 이 혐의를 내가 찾을 수 없다. 3번이나 항변하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외침 속에는 이분은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이 사람을 보라,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 내가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죄를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고통당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조롱당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죽어야만 하는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예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하고 자기는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나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이 군중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장래의 일을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인지 알지만 만약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폭동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어떻게 얻은 총독의 직분인데 이제는 자기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예루살렘 성을 폭동을 일으키게 하냐라는 책임을 물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해온 모든 삶의 목적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빌라도는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쓸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더 불쌍한 몰골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몰골이 흉한 예수, 죄 없는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눈은 질끈 감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대로 예수를 끝까지 죽이라고,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죽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 죄값을 예수님의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십자가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범벅이 돼도 그래도 우리 죄값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야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이 사탄에게 지불돼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한 공의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민심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예수님, 이가 진짜 메시아구나, 이가 진짜 선지자구나, 이가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자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그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예수 죽였다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가 없어져야 우리 민족이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죽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않느냐.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외친 말이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외친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것이었어요.
예수 하나가 죽음으로 우리가 온 인류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이겼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기게 된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 오셨고 죄값에 대한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승리자로 오셨고 승리자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참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퓨리탄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술집도 없고 창녀도 없는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엄격한, 사는 데 있어서 엄격한 룰이 적용되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이렇게 아칸소나 저 남부지방에 가면요, 그 마을에 제일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진 것은 거기가 교회당이고 또 그 못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도시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 자랑스러운 퓨리탄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진 겁니다. 그 마을에는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마을 사람들의 굳은 일을 다 감당하던 그러한 수도사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그 마을을 참 깨끗한 마을을 더럽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추방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을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추궁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추궁을 해도 이 여인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저 수도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매를 맞고 또 고욕을 당하고 오간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감옥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있는 수도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이 수도사가 왜 내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나는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저 처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저 여인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 하나의 불쌍한 죽음으로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내 죽음을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겉모양은 아름답게 훌륭하게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한 껍질만 딱 벗겨보면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죄들, 이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러한 죄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뭐 하나 잘못하면, 허물만 보기만 하면 우리는 입이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참소합니다. 저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자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음악 조율하는 사람들이 절대음 C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절대적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남들을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이 새벽에 우리의 가증스러운 또 외식하는 모습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 이 처절한 모습, 또 죄 없는 이 모습을 보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겸손하게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